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다같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의 후반부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레위기 전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1장에서 16장까지에서는 거룩한 물건, 거룩한 곳, 거룩한 날 이런 것과 같이 어떤 것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때 사용하죠. 그런데 17장부터는 거룩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이제 분별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7장부터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절부터 5절까지만 봐도 2절, 4절, 5절에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세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약속 문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에 자신의 이름을 거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서 이 말을 하는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니까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명령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5절은 이후에 나오는 규례들의 서론과 같은 역할인데요. 그 중심은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전에 그들이 살아가던 그 애국 땅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국 따라가면 안 되고 가나안 땅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풍속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모습이 6절 이하에 쭉 나열됩니다. 6절 이하에 나열되는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 성적인 방종, 성적인 타락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살붙이니까 가까운 가족이죠. 근친 상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데 온갖 가까운 가족이니까 다 등장합니다. 당시 애국이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 부분에서 언급된 온갖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성적인 타락과 범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절 이하로 가면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성적인 범죄들이 기록되는데 불륜도 있고요, 동성애도 있고요, 짐승과의 수단까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인 범죄들이 기록되고 또 이것들이 성적인 폭력이에요. 지위의 차이, 힘의 관계를 가진 학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 아이를 몰래에게 바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힘의 차이가 발생하죠. 부모가 그 아이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때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폭력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아니 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애국과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말씀하셨죠. 풍습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곳의 문화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살아갈 곳의 문화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화는 힘이 셉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옳다고 해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살면 시대가 변했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다른 곳에서는 그러지 않았어도 여기서는 다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예전에는요, 보십시오. 동성애라고 하면 다들 변태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나라에 동성애에 대한 의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 문화 때문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놓고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들도 있지만 은근하게 동성애 코드가 들어간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안에서 동성애가 미화돼요. 그들의 사랑도 아름답게 그려지고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로 그려져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확 나와요. 이 교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같은 것을 합니다. 서울에서 퀴어 축제, 이런 동성애 축제를 벌이면 그 옆에서 맞불 집회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가 마치 편견에 휩싸여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해도 국민 여론이 바뀌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막 바뀌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국민 여론이 전부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다 바뀌는 겁니다.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막을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몫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 우리가 계속 막 반대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보게 되겠죠. 우리가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면서 반대한다면 그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온갖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성적인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덮어버리고 쉬쉬하고 그냥 아예 그냥 넘어가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이러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똑같이 성적인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그런 주장들의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온갖 성적인 범죄들은 모른 척하면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막아야 되는데 시위만 한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당시 애국이나 가나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진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심해졌어요. 몇십 년 전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혼전 순결이라든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회가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최근에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혼전 순결 얘기하면 구닥다리 취급받습니다. 언제쯤 얘기하냐고. 연인 사이에서 잠자리 가지는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고요. 잠자리부터 가진 후에 사귈지 말길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 가치관이에요. 예전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속보 위반이라고 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당연하게 여겨요. 요즘에는 그거 헌수지 다 이런 얘기들 해요. 물론 요즘같이 막 출산율 저조한 시대에 새 생명 가진다는 거 정말 복된 일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성적인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세상을 따라가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그 정도는 흠이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에 바뀌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통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했어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구닥다리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어도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저지르면 우리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더럽히는 일들이
땅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죄악으로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의 아름다운 몸을 성적인 죄악으로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악으로 냄새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28절이에요. 너희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이런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며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쫓겨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나안 땅의 민족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이 땅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악함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런 죄악을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산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함께 심판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함을 막는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져도 우리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성적으로 곤란해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가치관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